좀 길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번째 표적했던 안식일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일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논쟁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시작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일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일과 같은 일을 아들이 하고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더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다 하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자들,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고 내가 심판의 권세도 받았다. 또한 이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심판은 의로운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살리는 이들과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영벌에 처하는 모든 심판은 다 의로운 것들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논쟁은 이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게 법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정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 하고 다투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논쟁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서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어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어투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세요. 이건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 뉴스에 보게 되면 막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막 패널들이 나와서 막 서로 논쟁을 하잖아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해서 논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논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딱 정해놓고 너희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어. 나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그 순간에 맞추어서 그 대상에 맞추어서 주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방식 가운데서 그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30절부터 이어지는 그 논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증인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의 증언이 이루어지면서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드러내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제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를 증거하셨는가?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삼을 것이냐?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증거를 삼아서 당신을 타당하게 스스로를 변호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주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살펴볼 그 증언은 가장 강력한 것일 텐데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어떤 그 가치를 가진 어떤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첨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스스로 나를 위하여 증언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자신의 증인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증인들을 세워야 증언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나 자신의 말들을 가지고 나를 증언하지는 않겠다.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증거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그건 너희들이 볼 때 참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별도로 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증언 중에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시는 것은 사용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남았죠. 자, 예수님께서 증언으로 이제 삼으시는 것은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완벽한 증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한적으로 유효한 증언이긴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5장까지의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되는데요. 세례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볼 때는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세례자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부르죠.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는지 찾아와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 사람을 보내서 물어본 것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까? 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언급된 세례자 요한은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을 다 향하고 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늘 요한이 하는 말들을 참으로 알았습니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때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35절을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이 유대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그리고 자기가 잡혀 죽기 전까지도 늘 자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가장 정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약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끝까지 살았던 것이죠. 이 삶의 그 모든 증언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사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항상 사도 바울이 가장 으뜸이 되겠고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의 으뜸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을 존경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예준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림 가운데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린의 발트라는 이 사람이 1500년대에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화가는 여러분이 이름을 그린의 발트 해가지고 검색해보면 잘 안 나와요. 다른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유명한 화가는 아니에요. 알만한 사람만 아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하나가 굉장히 유명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십니다. 못 박혀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쭉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을 잘 드러내려고 했는지 고통받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모든 그 신체의 각 부분이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표현해냈습니다. 약간 과장되게 한 그림이 이제 그려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고통을 어쩌면 가장 극심하게 표현한 것이 이 그림이라고 보게 됩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양편에는 그 강도가 아니라 두 명의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사도 요한이 서 있어요. 사도 요한이 슬픈 가운데서 실신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또 다른 요한이 있는데 그게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왼손에 성경을 펼쳐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주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이것은 그 그림을 그렸던 그 화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세례자 요한은 없었죠.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성경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림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 중세시대의 그 종교화의 특징이에요. 요한은 펼친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통하여 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고 있냐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이 상징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증언하시는 모든 것들을 담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성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이 그림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늘 요한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들이 그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높일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데 나는 그저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일 뿐이다. 이것이 모든 신학자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꽤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찰스 웨슬리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찰스 웨슬리도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며라도 그분의 이름을 말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그분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외치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의 이 삶에서 그리고 그가 전한 모든 메시지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증거마저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증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하게 들려졌을 것 같은데 사용을 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3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증언을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냐면요. 다른 사람과 내가 대등하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대등하지 않다면 증인으로서 그 증언이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대등한 관계에서만의 증언이 유효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것들을 대신해서 서명을 한다 할 때, 이런 때는 우리가 그들보다 동등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권위가 있거나 했을 때 그 증언이 유효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만약에 혹시라도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증인으로서 채택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은 자신 스스로가 요한과 동등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증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돌려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완벽하게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권위와 그 모든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감히 그분께 어떤 것들을 더 도와드릴 수 있고 더 덧붙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때로는 사역자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그 모든 영광들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주께 향하여야 될 모든 영광들, 그 모든 고백들을 중간에 마치 나를 거쳐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님은 주님 스스로도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의 사역 자체를 존중을 하세요. 그것이 34절 뒤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는 증언을 취하지 않지만 내가 세례자 요한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세례자 요한을 언급을 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세례자 요한을 존중히 여기지 않느냐. 그럼 그의 증언은 너희들한테는 유효할 거 아니냐. 실제로 이 세례자 요한이 사역했던 모든 결과물들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십니다. 이 논쟁이 여기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여 가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곳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하고 말씀을 하시자 앞에서처럼 예수님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벗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의 사역의 결과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이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참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했던 일은 그냥 한 인간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예비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것이죠. 인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면 그동안에 우리가 증언했던 모든 것들,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증언했던 모든 것들을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도 또한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소개시킬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게 하는 데까지 끌어갈 수는 있어요. 간접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세례자 요한을 말씀하신 것은 세례자 요한이 그 역할들을 너희에게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은 다 참인 것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에도 늘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걸어가도록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역할뿐이에요. 나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도라는 거에 대해서 전도가 보통 가장 잘 되는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겪은 일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가장 깊이 와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뭐냐?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빵이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빵이 있다. 거기 가면 빵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 빵을 얻을 수 있는 것, 빵을 주시는 분, 그분께 찾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례자 요한과 같은 또 우리 많은 증인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이 역할을 하는지. 때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영광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두 번째 증거도 사용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증거가 남았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실까요? 아버지뿐이죠. 아버지만이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증거만이 가장 참된 증거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왜 아버지께서 하시는 증언이 되냐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참된 거예요.
앞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은 것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들이다. 이 말을 바꾸면은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들의 일은 아버지의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 이루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살펴보게 되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많은 일들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사도는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좀 다르죠. 기적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표적은 그 일들을 통하여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지금 앞에 놓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직접 듣고 있어요. 듣고 있지만 그 음성을 들리지 않는 귀가 멀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깊은 데까지 내려가지만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거한다는 얘기는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곧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만이 진실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변화된 모든 것들은 아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향하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으로 늘 향하게 돼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면 이 일들을 내가 지금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에서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요. 어떤 가르치시는 것보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으로서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증거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7절부터 있었던 아무 때에도 이 말은 한 번도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다. 너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너희는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마음속에 두고 살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늘 한번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귀에 익숙하고 늘 우리가 어떤 거에 자주 접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구절들이 있었어요.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주님은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행하거든. 그러나 만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행하고 있다면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만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이 없는 것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로서 나를 알아라. 하나님은 신앙이 필요한 모든 곳에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늘 증거가 행위로 인한 증거들이 늘 동반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이델베르 요리문들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이 증거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가장 강력한 증거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9절인데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의 많은 증언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기록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것이 증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했어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성경 속에서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많은 연구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이 온다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 가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는 원하지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꽤 많은 것들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지향하는 목표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온다는 그 지향하는 목표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찾아갔지만 영생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얻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겠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발 그걸 증명을 해달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가장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과학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지식으로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느끼실 수 있죠. 아주 위험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다른 것들로부터 증거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난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으로의 증언으로 입증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어떤 과학적인 지식, 역사적인 어떤 방법들, 그리고 문예적인 모든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입증하려고 하더라도 성경의 권위에 어떤 것도 하나도 덧붙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학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들과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전히 살아있게 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더 잘한다고 해서 더 분명하게 많은 것들을 분석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로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결국 자기의 영광만을 나타낼 뿐이에요. 43절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고 그들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게 만들 것이다. 우려스러운 일은 우리가 가장 위대한 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좋은 저작들이다. 아주 좋은 신학적인 제작들이고 우리가 하는 교리문답도 마찬가지야. 교리문답이 가치가 있고 권위가 생기는 것은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말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들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는 것은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에서도 권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를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취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 특별히 39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은 나중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방향을 나타낼 때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 표준적인 그런 구절로 사용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싶거든.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 아까 세례자 요한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어디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이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하고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성취되었다고 말했죠. 그 이외의 모든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는 정말 더 심각한 경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모든 증인들이 추가적으로 신약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사람들처럼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하게, 훨씬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되고요. 우리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요람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그리스도이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린의 발트의 그림 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절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손가락을 보면 안 돼요. 옛날 어떤 스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은 왜 보느냐. 손가락을 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을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을 보게 만드는 것이지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사도들, 위대한 신앙인들이 늘 했던 작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주님은 이 모든 증언들을 마치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부한 증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고발을 당할 것이다. 지금 법정적인 이야기니까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피고로 이렇게 세워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나중에 심판대에서 너희들이 피고가 되어서 역전이 되어서 서 있을 것이다. 그때 주님은 심판자로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검사가 누구냐면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인 모세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영원한 중보자로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충실하게 모세의 말을 따르고 있는 너희들을 고발하는 자로서 거기 서 있을 것이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나중에 심판대에서 얼마나 황당한 상황을 만날까요? 그들이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이 있어요. 1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고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유대인 모두를 고발하는 자로 서게 될까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않는 것은 모세를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모세를 믿었다면, 정말 소망을 모세에게 두고 있었다면 지금 그가 내게 대해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실체화된 지금 이 순간에서 나를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주님이 이 지금 법정에서 모든 일들을 하신 것들은 지식으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놀라운 권위가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신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주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생각하셨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인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 받음을 자이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들을 우리도 여전히 이 가운데 제한적이지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증거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 속에서 성도라는 말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래야 된다. 그럼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도가 내 모습인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우리는 사람의 증언들을 취해야 됩니다. 사람의 증언이 하나님께 대한 증언은 되지 못하지만 사람에 대한 증언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향하는 고백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말 자체가 우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등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증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을 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보고 우리 가운데 물음표를 크게 찍어놓고 있을지. 물음표가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느낌표가 땡 있어야 돼요. 하나 갖고 부족합니다. 땡땡땡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입증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참다운 증인이라면 우리를 보게 만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논쟁 가운데서 정말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논쟁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논쟁일 수도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고 또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모든 성도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있는지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를 경비케 하셔서 주 앞에 다시금 무릎 꿇는 자들로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로 이끄실 것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